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캠퍼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저는 오랜만에 이제 봤습니다. 지난주 수목금 3일 동안 조대 캠퍼스에서 축제가 있어서 한번 둘러봤더니, 이야,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강주에 살고 있구나. 특별히 그 젊은 학생들이 아주 이렇게 운동장 가득한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축제 들뜬 이렇게 들때 있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 이 전을 파전을 이게 전을 붙여가지고 우리 칠부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부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전을 붙여가지고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칠부의 그 비전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청년부가 앞서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이 제자장성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모르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었더라입니다. 말씀이 긴데요. 요절 말씀 14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을 요새를 믿었더라. 성경에 보면은 정말 재밌는 사건, 드라마틱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구약에서 굉장히 이게 기억에 남고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몇 가지를 다 다를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가르신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갇히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닥친 홍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새로운 길을 내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장 17, 1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됐는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제 뭐 보통 세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안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해안을 따라가니까 뭐 높은 산이 없고 평탄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여기서 위에서 내려서 군대가 이렇게 애굽을 쳐들어갈 때는 대부분 이 길 해안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나안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저거 여기까지 천천히 걸어가도 일반적으로 성인이 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고 또 천천히 간다 가더라도 한 7일이면은 여기서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막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빙빙 둘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강야길로 멀리 이렇게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숙곳에서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광야가 덥잖아요. 실제로 여기 가서 보니까 아주 나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광야로 막 펼쳐져 있거든요.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낮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또 밤이 되면은 온도가 막 떨어져서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이게 버려진, 너희들 알아서 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늘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담을 이제 떠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이 말씀만 들으면은 뭐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이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여기 보면 좌우에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이 있고, 여기가 모래톱이 있고 여기가 있는데, 이곳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딱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걸어서 여기 길밖에 없어요. 여기 이래서 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있으면 앞에가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러면은 여기 뒤에서 이제 누가 온가요? 애굽의 병사들이 이제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 가서 여기서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아히롯은 지형적으로 볼 때 전면은 아주 시퍼런 홍해 바다였고 좌우편에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애통수에 걸리는 아주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이 위험한 곳에 장막을 친 것을 보고 광야에 이제 갇혔다고 생각하고 뒤따라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바로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들을 홍해 바다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이로써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확실히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애굽을 떠나자 바로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습니다. 병거 한번 볼까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병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뭐 지금으로 한다면 이제 전차겠죠. 전차인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앞선 신무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최정예 전차 600대와 다른 모든 전차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애국 군대가 전차들을 앞세워서 흙먼지를 날리며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인으로 섬겼던 애굽인들이 얼마나 강하고 잔인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녀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생각할 때 아무런 저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간에 든 치가 된 것임,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애국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 우리 청년부 한번 읽어. 청년부 한 사람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매행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청년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병사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모세가 와가지고 자신들을 꼬여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애굽에서 고된 아주 노동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자 출애굽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믿음 좋으니까요. 13,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요한나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믿음이 좋은 요한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아멘. 역시 믿음 있게 얘기해.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이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있을 때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 백성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에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러면 이와 같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매 재앙 때마다 그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참 신이시다는 것을 깊이 영접하였습니다. 이런 모세는 애굽 군대들이 추격해 온 이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먼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우두커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불신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도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대보다도 훨씬 강하십니다.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나일강도 피로 변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퍼부었습니다. 태양도 빛을 잃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이제 어떤 방향을 주십니까? 다 같이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유명한 쉽게 나오는 또 많은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10% 물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옛날에 물을 막 탁 치니까 갈라지고 그랬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손을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여주신 그 이제 지팡이를 이제 양칠 때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라고 했잖아요. 그냥 바다를 향해서 딱 내밀어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가서 여러분 해보세요.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물이 있는데 가서 쫙 이렇게 물아 갈라져라 하면 갈라지겠어요? 자,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체험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는가 그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지잖아요. 정말 확실히 믿고 하면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있는 이제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딱 손을 말씀에 순종해서 딱 내미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데 그 동영상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 한번 꼭 보세요. 여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물이 쫙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게 이제 동풍으로 바람으로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래서 물벽이 이렇게 높이 그 사이로 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좌우의 물벽이 크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순서만 좀 바꿔서 먼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하시고 먼저 가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딱 이렇게 갈라놓고 가기를 그렇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보이지 않고 홍해를 건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앞에 인도하시고 먼저 홍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이 똑같은 방법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요단강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돌아가지고 이제 40년 강해사를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을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야 되겠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보세요. 요단을 여기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지금 가보면 요단강 가면은 뭐 이렇게 큰 우리가 강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되게 유럽 쪽에 가면은 물이 좀 흐르면은 그 강이라고 이렇게 되게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강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폭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건조기 때는 30m밖에 안 돼요. 여기 폭이 요단 깊이가 1m밖에 안 돼요. 1m면 건너갈 수 있겠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때는 이제 우기 때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여기 보세요. 깊이가 4m로 깊어지고 폭이 1.6km 됩니다. 여기를 건너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걷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정말 큰 역사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건널 때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에게 여기를 딱 갈라놓고 여기를 건너라 이것이 아니에요. 먼저 뭘 하겠다고요? 갈라놓고 건너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라니까 순종해서 발을 딱 이렇게 디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디디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딱 가르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먼저 갈라놓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을 딱 내디디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갈라지겠다. 그러니까 그건 뭐이겠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딱 실제로 순종해서 물이 딱 잠기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딱 그치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꽃길만 걷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은 더 많은 고난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힘든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즉 홍해 바다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없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의 홍해, 시험의 홍해 때문에 또 질병의 홍해, 또 제자 양성의 홍해, 자녀 교육의 홍해, 수없이 많은 홍해가 있습니다.
이때 부딪히는 이 홍해는, 위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말을 삼가고 원망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바이블 하우스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 어거스틴 목사님이 수고하셔서 이게 하고 안에도 실제 이제 가보면 한 80~90%는 정리정돈이 되고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이게 가서 여가 누군가요? 얼굴을 잘 가리는 아이가 여기 청년분들이 가서 모임도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양가 또 우리 이제 이 다니엘라 목사님이 1대1을 처음으로 하셨다는데 1대1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바이블 하우스를 얻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것도 한 거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자 형성 역사 또 1대1 역사를 힘써 이루고 또 이렇게 할 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대 가운데 12명의 제자는 경한 일이고 수없이 많은 양들이 틈에 날며 말씀에 꼴을 얻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고 또 여기를 이용하니까 바로 앞에서 그 전을 붙여서 사는데 너무나 쉬웠잖아요. 여기서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곳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정말 전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을 해서 제자 형성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5장 말씀은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 2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면은 찬양을 했는데 찬양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다윗도 똑같은 내용을 많이 하잖아요. 다윗도 내용 비슷한 내용 많이.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오 용사이심을 알게 하고자 우리를 홍해 앞으로 하나님은 자꾸 인도하십니다. 찬양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면 병이 떠나갑니다.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찬양하면 승리합니다. 홍해를 걷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에서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주의 처소로 삼고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초대하사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 최강국 애굽을 몰살시키신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참 신이 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바다, 죄와 죽음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깊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한 구원을 해주신 것을 그 감격을 잘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찬양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높이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참 신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이 홍해 사건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홍해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겠습니다. 담대하게 손을 내밀고 발을 내디뎌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